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바로를 마지막으로 징벌하시는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문 인방과 문 양쪽 기둥의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로 장자를 치실 때 그냥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패스오버,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그걸 눈의 보게 하셨어요. 한 번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10번까지 계속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느냐? 보고 알지만 말고 깨닫고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해 주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는 거예요. 떼약볕이라고 해도 그쪽 지방은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로 들어가면 좀 시원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낮에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래서 이제 밝혀 주시기도 하고, 추니까 밤에 추니까 따뜻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서두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2절 끝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비하이롯은 어딘가 하면 홍해바다 앞에예요. 홍해바다 해변가인데,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앞에는 바다고 뒤로 빠지려면 양쪽에 절벽처럼 이렇게 막혀 있어요. 들어오는 구멍이 이제 길이 하나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니까 꼭 갇힌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저거 어리석은 놈들이네, 도망간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 앞으로 못 나오고 뒤도 도망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꼭 죽을 상황 어떻게 거리로 인도하나. 모세가 능력 있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미련하네. 그리고 쫓아와서 잡아서 뒤로 가려고, 죽이고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고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냐, 죽이려면 애굽 땅에서 죽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까요? 이게 가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영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와 계셔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도록 보혜사,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믿는 사람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좋은 길로 인도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냐, 그런데 왜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냐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앞뒤가 꼭 막힌 것 같이 꼼짝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때때로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있고, 때로는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앙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 그만하고 그냥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죽게 만드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냐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막다른 골목 같더라도, 진퇴양난의 상황 같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출애굽시킬 때 거기다 뭘 더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뭘 더 한 게 없어요. 그냥 보고 따라오고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지.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체험 많이 했어. 10번씩이나 20번씩이나 했어. 나도 알아 그러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런 모습으로 돌변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돌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서 400명 내지 6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부족한 거 아주 수태 많아요. 광야에서 지금 죽음의 세력에 쫓기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해주는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부귀영화 권세, 뭐 세상 부자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의 길이 뭐냐?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어서 이제 엘리에셀 종이나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끌고 밤에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다. 근데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하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의 길로 나가는 길이다.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는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의의 길로 나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 상황은 그렇게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 그게 의로 인정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양된 목자를 따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요,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지 가다가 여기 가시나무 떨기 밭이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쉬었다가 가자, 그리고 딴 길로 가지 않아요.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절벽이고 돌짝밭이라도 여기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리고 딴 데로 가지 않고 목자가 가는 데로만 간다 말이지. 왜? 가시떨기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그거는 목자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따라가 보면 푸른 초장 잔잔한 냇가로 목자가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중간에 과정 중에 사정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일들 많은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해결할 일이고, 그거는 자기는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목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렵든지 조건이 어렵든지 그건 목자가 할 일이고, 목자가 해결할 일이고, 맹수가 나타나도 목자가 해결할 일이고, 자기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런 말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많아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옷도 없고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이런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목자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들이받는 염소가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 10가지 제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홍해바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 앞도 뒤도 막혔다, 이 상황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현실만 보고 자기들 주관대로 판단해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까꾸로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아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상황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질병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자녀들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되기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된 것 같은데, 체험한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수십 년 지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는 착각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자기 장자까지 죽고 애굽이 다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해서 보내고 싶어 보낸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당신만 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대들고 그런 반역이 일어날 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광야하고 광야의 송해바다 앞에서 갇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놈들 갇혔구나. 그거 잡아다가 또 족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뒤따라가면 꼭 죽게 쭉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당한 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말씀.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상황만 보고 쫓아가고 자기가 이길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홍해바다 가운데 다 수장돼서 쫄딱 망하고 쫄딱 다 죽었어요. 현실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 다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싶은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양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불신앙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홍해바다가 막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홍해바다라도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나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착각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도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조건부를 자꾸 걸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자 문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까지 인도해 주셨을 때는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 여호와 이레로 믿고 나가면 돼요.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오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슬쩍 무딘 마음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고 그랬는데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승리를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문지기가 양을 이름을 부를 때 양의 우리에 있던 섞여 있던 양들이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은 구별하기 때문에 듣고 따라오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2단 3단의 얘기를 듣고 혹해가지고서 호기심에 발동해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따라가면 죽어요. 안 돼요. 세상 유혹, 세상 소리 얘기 듣고 혹해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가끔 저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사장님, 그래. 내 사장 아닌데 사장님은 그래요. 저기 시골 좋은 땅 있는데 좀 생각해. 좋은 땅 있으면 당신이나 사가지고 당신이나 돈 벌어. 그러고 싶은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돈이 없어요.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망해요. 잘 될 것 같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죽었어요. 난 좋은 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세요. 아무거나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욕심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는가?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열심히 신앙한다 그러는데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려니 이게 덮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깨닫게 해주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죄를 앉아서 그래서 쓰임받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꾸 강조합니다. 상황,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게 어렵고 힘듭니까? 거기에 집착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되고 의심이 되면 불신앙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은 안 바뀌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성숙이 안 돼요. 사람부터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가장 좋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길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 같은데 진퇴양난의 상황 같은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다른 골목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바로의 눈으로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갈려있고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 자기들이 쫓아가니까 저건 꼭 죽었다, 이놈들 잘됐다, 그렇게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시면 그때 피할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관점이 4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로가 지금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기 기회를 만나는 줄 알고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저거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그 성질 가지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홍해바다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수장당할 줄 모르고 쫓아간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는 피할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알았느냐?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보내주자, 그리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꼭 이렇게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먼저 사느냐 하루 더 사느냐 이거 연연하시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똑바로 먹고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루 먼저 죽을까 봐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거, 이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벌 떨지 말고 오늘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가야 됐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꿋꿋하게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서 죽게 생겼다 우리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이게 자꾸 요동을 해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한단 말이죠. 바로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요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조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느냐? 10가지 재앙 체험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딴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 다물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치라고 그러실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고서 7째 날은 7바퀴 돌고서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근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 견고한 성,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이 그거 한 바퀴씩 돈다고 그게 무너지나? 이거 이러다가 성 위에서 화살로 쏴대면 우리만 죽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입 다물고 기다려봐라 그런 말씀이. 인내해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피할 길이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바라봅니까? 오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시험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돼 못해 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어 그만둬야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홍해바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지. 사람으로서는 바로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지. 사람으로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세대가 전쟁통에 있는 이 문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주관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올바른 피할 길이 되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세상으로 가고 다른 방법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려고 그러면 피할 길이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피할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의 말, 실망하고 낭망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피해서 예배 생활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예배네. 믿음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 저 쉬었으면 좋겠다, 안 되겠다, 그런 날일수록 예배하러 나와야 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날일수록 나오면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특별히 그날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돼서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됐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찾아 나오세요. 그럴수록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양이 됐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따라가지요. 목자를 어디서 들어요? 예배 시간에 듣지요. 기도 시간에 듣지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래야 양으로 목자를 따라가다가 사는 길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힘 없으니까 그런 일이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 너희는 악인들에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 예수 믿는다 그러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울고 기도할 수밖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모양 눈물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저 꼴이 뭐야, 경솔히 여기고 무시하고 부끄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일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에 이런 것처럼 세상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 사정, 형편 이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 바라보고 침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앞으로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노예들이고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13절 14절에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만 바로를 물릴 때 10가지 재앙 베푸실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 사회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신 싸워주시는 것은 구원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없어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도 만들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믿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자기는 좀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 1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홍해바다 먼저 갈라놓고 가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 지는 지고 있다가 해변가로 가서 우선 이끌고 가서 그 다음에 손 내밀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데리고 가면 내가 일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일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침노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선포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하냐? 따라만 가면 돼요. 팔로우 미, 따라오면 하나님의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입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입니까? 꼭 죽을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아서 아유 이젠 포기해야지, 이젠 내려놔야지, 그만둬야지, 신앙도 그만둬야지, 사역도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때예요. 그때 예배 자리에 더 나오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쳐서,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때, 그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은 신앙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